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들이에요. 일찍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기가 질렸냐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린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몸집이 거대한 이런 사람들이 성을 든든하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다. 이렇게 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걸 다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성이 든든한 것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 거대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멸하고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게 성을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뒤쫓아오면서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그러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가시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앞서가게 해드리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정복해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앞서 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고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것이 잘 실행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가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지금 광야 훈련 40년이 거의 마쳐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게 되는 그런 마당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이 앞에 8장에서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엔 아낙 자손도 있고 또 무슨 자손도 있고 무슨 족속도 있는데 너희들 그들과 싸우려면 힘을 길러야 된다. 힘 기르는 체력 훈련 시키셨어요? 아니면 무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 훈련은 안 시켰어요. 광야의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너희들은 낮아져서 너희들은 없고 다만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그 훈련을 장장 40년이나 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 받은 대로 너희들이 이제 순종을 해 나가면 내가 앞서가면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자기 장인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은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누이니까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다. 그를 낮추신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을 해야지 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이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시작을 해요? 묻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을 하실 때, 그럴 때 다윗은 순종을 했고,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인다 말씀을 하셨을 때 나가면 승리하고 또 나가면 승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전쟁은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고 또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적으로 나의 힘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별것도 아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해. 그렇게 하면 또 후회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낮추시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이 직장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직장을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앞서가시면서 직장 생활이 잘 되게 하시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건데 하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게 좋겠다 하고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내가 낳고 싶어가지고 낳아서 내 마음대로 기르는 줄로 착각을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 없으시라고 봅니다만.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은 거예요? 내가 딸 낳고 싶다고 딸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내가 양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녀를 길러야 되는 건데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내 마음대로 자녀를 낳아서 내 마음대로 기르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자녀 때문에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함께 그 자녀의 인생에 앞서 가시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보다 앞선 게 너무 많았어요. 잘나지도 못하면서. 우리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앞서가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뭐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큰 성이 무너지고 그냥 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막 무찔러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마음으로, 심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 맞아. 내가 착하니까, 또 아니면 내가 참 똑똑하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평화가 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또 이기게 하시느냐? 거기 뒤에 말씀하시는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 절에도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내가 주겠다 하고 그 약속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뭐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 공로를 주장을 할 때 그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공의로움, 내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되어진 다음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여성도님들이 시집을 와서 시집살이를 하잖아요. 처음에 시집 와보니까 뭐 살림살이가 있어. 집안 구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형편이 없어. 근데 열심히 살림살이를 하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살기 좋아졌어요.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남편이 좀 마음에 들지 않게 하면 그때 이제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시집 와보니까 이 집안 꼴이 그랬는데 내가 이 집안을 살렸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너라 그러지 거기서 또 당신이라고 하니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게 불행의 시작.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방략구 골목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얼굴이 그냥 열받았어요. 열받은 얼굴로 씩씩하면서 혼자 막 큰 소리로 중얼중얼하고 내려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리는데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살림을 못했어. 자식 새끼를 내가 못 길렀어. 그러면서 혼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더라. 아마 남편하고 싸우고 지금 그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혼자서 그래 막 떠들고 내려오는 것 같아. 그게 귀에 쏙 들어와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림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와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열통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도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왜 나보다 일도 많이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진급을 시켜주고 나는 진급을 안 시켜주냐? 그러면 그 직장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공로의식을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1% 정도 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다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은 이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생을 하면서 막 살림살이하고 또 직장에서 뭐 열심히 하고 그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1% 정도 그것도 많이 쳐준다 봐야 돼. 저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목회를 해가지고 열심히 뭐 성실하게 해본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된 거고 또 열심히 충성한 것도 하나님이 그 충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한 거고 그런 마음까지 주신 거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모두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진멸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걷어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뭐가 됐다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이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가령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어요. 근데 내가 몇 명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이 됐다. 이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서 부흥시켰는데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개밥의 도토리로 보는 거야? 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이른다 그래. 심중에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된 거지. 내가 뼈 빠지게 봉사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지. 혹시 이런 내 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가 나를 천국을 뺏어버리고 지옥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떠나가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심중에 자꾸 그러면 이제 옛날 것 다 생각이 나요. 내가 헌금 드린 거, 봉사한 거, 열심히 그냥 막 기도한 거, 이런 거 다 생각이 나요. 근데 나를 잃을 수 있어?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여기서 했는데 맨날 집이나 사주고 말이야. 장롱은 언제나 되게 하시려고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게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데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심중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모든 걸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내가 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이 오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고, 뭐가 안 될 때는 너 때문에 그래요. 요 때문에가 덕분에로 바뀔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덕분에 이것을 적용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대리 덕분에 참 내가 이렇게 직장이 재밌다고, 멋진 사람 만나서 참 좋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럼 그 사람도 좋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잘 대해주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잘못한 건 너 때문에 그러고 잘한 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된 거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잘못한 건 나 때문에 잘된 건 아버지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 덕분에 이웃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자,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이렇게 살아간 분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고백하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천국의 삶을 살았잖아요. 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잘난 거 아니고 내가 겸손한 것도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 40년 동안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나는 아닌데 그런 분 한번 있어요? 꼭 제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꼭 제 말씀이에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좀 알고 그때부터 늘 거역했어요. 늘 거역했어요. 늘 목이 고다가지고 목이 뻣뻣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나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절 말씀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때 그 40일 동안 땅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이 목이 곧은 이 교만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삶을.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존재가 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해서 그래서 사는 거다. 이 말씀을 끝에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부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악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게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지.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님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